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가대가 대단합니다. 참 우리 교회의 보물이에요. 저렇게 매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어여쁘게 또 보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또한 큰단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참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이 빌립보서 전체도 참 우리들에게 참 싱그럽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treasure,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일 것이고 또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삶,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의 본분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때에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단순한 기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기쁨의 물결 뒤에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다 그 말씀이 이해되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믿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컴컴할 때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햇빛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드러나는 이 삼라만상이 쫙 펼쳐지듯이 그리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펴지듯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 바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이 풍성한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족하는 삶.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삶 가운데 만족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100% 만족은 아닐지라도 과연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만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상태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풍성해지고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살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하루에 3끼씩 또는 2끼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밥을 먹을 때 내가 만족할 양껏 먹어줘야지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양이 안 차면 허전하고 만족이 안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빌립보서를 내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크게 기뻐했다. 빌립보서 처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함께 동참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순간에 이 선교 보조가 끊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비를 보내는 가운데 그 선교비를 받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선교 사역을 끊어졌었던 것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말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교비를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떤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낸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무엇이 있고 없다가 자신이 사는 풍성한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의 잣대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풍성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귀중함은 have나 done,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have는 무엇입니까? I have, I possess.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내가 done, 무엇을 하였다, 무엇이 되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have와 done,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까? 풍성하게 합니까? 만족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 어떤 것을 내게 주셔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내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무한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도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정결한 이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했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I have and what I have done is not God's interest.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었었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의 모든 척도를 삼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나의 심령.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어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스스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 결핍과 한계 때문에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공부가 잘 안 돼요. 드라마를 보면 참 능력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인생 살면서 저렇게 능력 가지고서 그냥 뻥뻥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저는 어떤 때 드라마를 보면서 참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때에 맞게, 참 적당하게, 적당한 강도로 참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말을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또한 결핍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 자원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생각 못하고요,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그 한계에서 우리는 그 한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원의 한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자원의 한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의 문제가 바로 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근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심령에 뚫린 구멍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령은 죄의 상처로 인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죄의 상처 때문에 난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그 구멍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상처의 구멍이 메어질 때까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구멍을 치유하여 주고 메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그 보혈의 공로만이 죄로 인해 너덜버려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뚫어진 구멍을 메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입니다. 아무리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령의 구멍이 메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된 내 이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품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 탐욕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방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곤고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절의 상태를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이 12절이 키입니다.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함을 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저는 성공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면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성경에 나와 있는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과 살면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청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난 것 같아. 내가 청빈의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청빈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가난한 자, 긍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비참한 그 사람을 공동체에 주신 것은 바로 공동체 멤버들이 그 청빈의 은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도움으로, 그 사람을 케어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다수가 아닙니다. 실은 극히 드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주셨고 이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 어떤 우리가 물질을 볼 때 풍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세우시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논산에 가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논산도 군대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본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받는 훈련과 같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만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풍요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요, 물론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진짜 능력은 이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성도들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으로 내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방향만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러한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장밋빛 인생,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서 앞으로 이의 삶을 살려고 준비한 그 물질을 바로 예수님 앞에 깨어 포기하고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개런티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드렸던 이 여인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포기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엄청난 돈을 드린 것보다 과부가 2 동전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얼마만한 포기, 과부에겐 그것이 다였잖아요. 부자가 보기에는 자신이 드린 거에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내가 포기했느냐 이걸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린 사람, 어떤 자는 조금을 드려도 황소를 드린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려도 동전 한 입 드린 것밖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 속에 깃든 탐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우린 모릅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게 마치 떳떳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나는 가난하니까 모든 익스큐즈가 된다고, 그 익스큐즈만 꺼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가난 속의 탐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한 줄만 알 것이 아니라 풍부함에, 풍요함에 처한 줄도 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가 아닌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타락하지 않는 심령, 이러한 심령이 우리는 되어야지 바로 이렇게 풍부함에 사는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주면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새 옷 사고 나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13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고플지라도 아니면 배가 부를지라도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느냐. 13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어라, 주님만 묵상하라, 주님만 붙들어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쁨의 삶, 만족의 삶, 모든 것을 능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 또한 축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능력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여기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걸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아십니까?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록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경주를 끝내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능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모를 주시면 세모를 품고 네모를 주시면 네모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모를 품으라고 하시면 내 하나님 품겠습니다. 네모를 품으라고 하시면 내 그것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오늘 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바울아, 좀 가난해지겠니?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아, 좀 풍성해지겠니? 하면 놀렐루야, 아멘 하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바울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니? 할렐루야.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감옥에 쳐넣는다고 협박을 하여도 너라, 세상이 우리를 때리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때려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너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죽여라, 내가 죽는 것이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향방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 가난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성도의 삶에 조금 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 그것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몹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심하는 가운데 나일강에 풍성함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마음을 정하고 일어납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순종하며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먼 땅도 아니고 풍족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며 갔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첫 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감이 안 오죠. 그 100배 하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100배라고 하면 이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젊은 세대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보면 스탁 마켓에 인베스트하는 분들 계시죠? 예, 최고로 많이 쳐주는 게 얼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10% 쳐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 스탁 마켓, 내 라이프 세이빙을 집어넣고 나의 리타이어먼트를 집어넣은 것이 애뉴얼 리턴이 1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쳐줄 때. 에버리지로 100배, 10배가 아닌 10분의 1이 아닌 2배가 아닌 100배라고 했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잡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동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농사를 처음으로 졌습니다. 처음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내 스스로 졌는데 말아먹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렇죠? 실패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처음 해본 농사가 100배. 커다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최고가 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가 넘쳐나서 그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그랄 땅의 왕이 시기랍니다. 아니, 타양에서 굴러 들어온 놈이 돈을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서 벌었는지 그것에 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너 이따간 더 돈을 우리를 완전히 다 쓸어가겠다. 그런 염려 가운데 쫓아냈어요. 그런데 광야 바깥으로 쫓겨난 이삭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난 이삭은 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로또 맞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죠? 파워볼? 예,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빌보드에 붙어 있어도 이 관심이 없는데 그것 맞을 확률인 거예요. 몇십 밀리언 중에 하나. 이 광야 돌덩이밖에 없는 곳에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다는 말이, 그래, 너 가져라. 딴 데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또 나왔어. 로또를 또 맞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쫓아가 또 뺏었어. 그래, 너 가져라. 다른 곳에 또 갔어요. 또 팠어. 또 로또를 또 맞은 거예요.
또 뺏겨. 그래, 너 다 가져. 또 팠더니 다른 데 가서 로또를 또 맞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나중에 덜덜 떨면서 찾아와서 이삭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서 너와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지가 다 뺏어놓고 지가 다 쫓아내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도록 풍성한 성도의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정말 이 성도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내가 비천에도 어찌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주 안에서 만족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처럼 결핍과 궁핍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풍성한 삶이 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바로의 공동체, 아버지가 어떤 것을 주셔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조금도 가리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아버지께로 왔사오니 아버지께 드린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신 그 풍성한 우리의 삶이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결한 심령을 보시고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어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